첫 시간 저에게 주신 강의 제목이 Leadership in a Corona World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리더십을 가질 수 있을까? 성경 안에 참 다양한 리더들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리더십은 뭐였을까라는 것을 좀 하나하나 좀 나누고 싶어요. 이게 뽑다 보니까 한 7가지 정도가 돼서 한두 가지는 좀 중복이 되는 면도 있지만 조금 더 어떤 그런 하나하나의 면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고자 해서 나눴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가면서 같이 나의 리더십 스타일은 어떻고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자료를 제가 드렸는데 혹시 그 강의안을 약간 쉐어해 주시면 우리 예. 잠언 11장 14절 말씀 한국말로 읽고 또 이제 영어로도 제가 리빙 바이블 같이 쉐어했는데요.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참모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Living Bible version은 Without wise leadership, a nation is in trouble. But with good counselor, there is safety. 그래서 우리가 이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리더십, 지도자가, 그걸 지도자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과 리더는 구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famous하다라는 것이 리더는 아니에요. 인기가 있다, 그것도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는 뭐냐? 그 시대를 분별하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리더가 없으면 여러분 가정도 갈등이 생기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리더거든요. 리더십이고. 그다음에 하물며 나라겠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진정한 지혜로운 리더가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요거를 좀 구분합시다. 유명한 사람과 리더를 지금은 구분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막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추종하면 그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와 유명인 그런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을 구분하는 필요가 있는데 유명한 사람은 인기가 많고 많은 팔로워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갑니다. 하지만 리더는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컴플리트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 한국에도 어떤 리더십이 세워졌다라고 할 때 그 리더가 어떤 일을 컴플리트 했는가, 어떤 일을 완성을 했는가, 어떤 일을 이뤄놨는가가 그 사람의 리더십에 대해서 중요하지. 얼마나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왜냐하면 지금은 지지를 못 받아도 시대가 지나면요. 그가 해놓은 업적으로 반드시 지지를 받게 될 거예요. 호불호의 문제를 떠나서. 근데 지금은 되게 인기가 있지만 시간이 역사가 이제 증명하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거나 어떤 시대가 바뀌고 정당이 바뀌면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드러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를 향한 인기라든지 그것들은 완전히 반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사람과 리더를 구별해야 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리더십을 가질 때 모든 사람을 자꾸 만족시키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도 모든 사람 만족시키지 못하십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게 리더가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성해 가는가. 그리고 이 시대가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신앙이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게 어려워요. 신앙이 좋은 리더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각 분야에 잘못된 리더들의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예. 정치인 중에서도 있고 미디어에서도 있고 스포츠에서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연예인 계통이나 비즈니스에 보면 다양한 리더십의 모습이 있는데 그 리더십의 모습 가운데는 it's just wrong kind. 그러니까 그 잘못된 종류의 리더십들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플루언서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리더십이 과연 바른 리더십이냐? 아니면 유명하고 인기를 얻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속에 있는 어떤 그들의 어떤 뭐랄까 그 히든 어떤 그 심플니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건드려 주니까 그들이 인기를 얻는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리더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리더로 사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돼야 되고 리더로 살려면 이게 단순히 드림이나 조화나 교회의 리더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리더로 살려면 어떤 부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한번 처음 보십시다. 처음은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인데요.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리더십의 이게 파운데이션, 기초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이게 self awareness예요. self awareness라는 건 뭐냐? 나에 대해서 self esteem과는 좀 다른데요. 그냥 self esteem은 자존감이 있는 거지만 정체성은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근데 리더가 되면 자꾸 이 약점을 감추려고 그래요. 근데 감추려고 해서 감추어지지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은 정말 아주 큰 약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솔직한 사람이 리더예요.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으셨을 때 나는 시험 안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을 때 마음이 아프셨을 때 친구를 울었을 때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거나 그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의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의 장점과 약점에 대해서 honest한 것,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좋은 리더를 줄 때 좋은 리더는요. 자기가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좋은 리더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self aware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물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본인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I am 이란 말을 써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생명이야. 여기서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보시면 18번 I am이란 말을 써요. 18번.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우리는 이 18이라는 이 숫자 자체가 어떤 욕과도 연결되지만 히브리어의 이 18이라는 숫자는요. 생명을 말해요. 생명. 예. 히브리어의 이 18을 상징하는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지면 히브리어로는 이 18이라는 숫자가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힐렐이라는 미국에서 주이시 기관에서 일할 때 유대인들은 도네이션을 할 때 50불이나 100불, 뭐 1000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90불, 180불, 540불 이 18의 배수로 도네이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100불을 하지 왜 90불을 하냐? 그랬더니 바로 이 18의 배수가 돼서 90불일 때는 내가 5명을 살린다. 이 금액으로 나는 5명을 살리고 싶어. 이런 간절한 마음과 함께 도네이션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awareness를 갖고 사셨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러셨어요. 재밌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define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야, 넌 나는 내가 누구 같니? 다른 사람이 나를 define하게 예수님은 자기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항상 내가 누구라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라는 이 self awareness가 없으면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규정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리더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그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초청하고 그 길을 함께 가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define 하게끔 자꾸 하면 우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기대를 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세 가지 일반적인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첫 번째 함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정하게끔 나를 놓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manipulate 하게 해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자꾸 나를 맞추는 거예요. 예. 내 안에 분명히 단점이 있거든요. 장점도 있어요. 근데 내 장점은 가감되고 오히려 단점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삶의 목적을 놓치고 자꾸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갑니다. 예를 들까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 직장의 상사의 의견, 여러분이 부모님의 의견, 여러분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아니면 여러분의 교사가 여러분을 결정해 주는 대로 여러분이 그 기대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려는 착각을 가져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일이 뭐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카피하게 되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디파인하게 하면 첫 번째, 그들이 나를 매니플레이트 해서 자기들의 기대에 나를 맞추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두 번째, 나는 다른 사람의 삶을 카피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달라요. 예. 저와 여러분은요. 수천 수백만 분의 1의 사람이 아니고요. 심지어 여러분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쌍둥이도 다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찍어낸 공산품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세상이 만든 학교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필요에 따라 공부를 가르치고 우리를 만들어 가지요. 그리고 그 안에 살게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은요. 각자의 독특함 가운데 주신 삶이 있는데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누려가셔서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처럼 pretend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바른 self awareness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장점, 내 안에 있는 단점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저함이 아니라 정직하게 직면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스트레스가 생겨요. 여러분 벽에다가 나사를 박을 때 거기에 딱 맞는 드라이버로 딱 꽂아서 돌리면요. 잘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딱 맞지 않는 드라이버나 큰 걸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둘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나사가 마모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있는 모습을 유지하려면 딱 커스텀 메이드 같이 딱 찍어내듯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걸 갖고 자꾸 나를 돌리기 시작해요. 나를 갖다가 만들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비교를 하게 되면 성경은요. 절대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는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비교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비교를 통해서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을 갖게 되고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투영하는 거울로 이렇게 깨끗하게 바르게 깎아야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데 이거를 오목하게 깎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습이 작아 보여요. 열등감 같이 오목하게 깎으면. 근데 끝에를 깎아서 볼록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커 보여요. 예.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 게 아닌데 우리가 가진 관점에 따라 우리가 작아 보이기도 하고 커 보여요. 왜?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비교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비교를 하거나 누구를 카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나 스스로 be myself, be yourself.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주신 그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거 어렵거든요. 여러분 나로 사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나로 살게끔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너는 이게 좋은데. 라고 할 때마다 진짜 전문가이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나에 대한 그 self awareness를 가지고 바른 정체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명확성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삶이 있어요. 삶이 있어요. 그리고 삶에 우리가 방향이 있는데 이 디렉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건 아빠 때문에, 아니 선생님 때문에, 아니 목사님 때문에 아니요. 선택은 따라합시다. 선택은 내가 한 겁니다. 아멘. 선택은 내가 한 거예요. It's my choice. 이 삶에 대한 방향을 정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 한 거예요. 그거를 누가 선택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삶의 방향성이 클리어파이 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we can change it.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방향을 다시 한번 고려하고 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의 삶의 이 디렉션은 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이 방향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거든요. 리더라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느 삶으로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5년 후는 어떤 모습일 거고 나의 삶의 10년 후는 어떤 모습일 거고 막연하게 가다 보면 되겠지가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더라도 나의 삶에 지금 가는 방향이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아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이 clarification을 위해서 명확성을 위해서 중요한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급한 일인가, urgent인가, 아니면 important, 중요한 일인가. 이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급한 일이면 이게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급한 일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급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중요한 일을 하도록 우리는 시도를 해야 돼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다 처리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다 처리할 만한 시간이 없을 때 주로 우리는 무슨 일부터 먼저 하냐면 급한 일부터예요. 급한 일부터.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입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차이점. 급한 일은요. 급한 일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액션,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일은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보시면요. 그 일에 대한 생산이 열매가 생기기 시작해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일을 처리하는가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일들이 무엇일까? 이게 되게 웃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자꾸 미루면요. 이게 급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타임, 시간 매니지먼트는 되게 중요한데 시간을 어떻게 쓰냐면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4가지. 첫째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두 번째는 급한데 첫째는 중요한데 급한 일. 다시 바꿀게. 중요한데 급한 일. 두 번째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세 번째는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이 있고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다 쓰나요? 만약에 우리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을 대부분 쓰고 있다면 우리는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먼저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끝내고 그다음에 중요하고 천천히 되던 일을 끝내면요. 그다음에 이 중요한 일이 급하게 오지 않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간들을 뭐 급한 일들을 처리하든지 아니면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인데 예수님은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굉장히 급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요.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33절에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동네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 이 동네에서 예수님 지금 찾았다니까요. 이 동네에서 예수님 찾은 게 급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다른 동네로 가셨어요. 왜?
그분에게서 중요한 일이 뭐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여러분 구분하셔서 예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부관들에게 그 비서관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항상 책상 위에 급한 일 폴더와 중요한 일 폴더를 올려놓고 자기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중요한 일 폴더의 일을 처리하기 전까지 급한 일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래요. 대단하죠. 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예화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점점 이건 하나의 습관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 주거든요. 이게 루틴이 돼요, 삶에서. 그래서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인데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삶에서 정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기 위해서는 그 삶의 방향성 안에 있는 지금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3장 1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언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방향 아버지께로 시간 때가 된 것을 아셨어요. 십자가 직전에. 그리고 뭘 하셨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상황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셨다는 거고 그걸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감정이 상해서 화가 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약속이 바뀌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 퀄리피케이션, 명확성이 뿌얘졌다면 다시 우리 그 영적인 렌즈를 닦아내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지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점검해야 되는 거 세 번째 motivation, 동기예요. 네, 동기. 이 동기라는 말은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고 그리고 우리가 뭘 원하는지도 알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누구를 즐겁게 하는가. 예. 누구를 정말 내가 정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족시키기로 결정하셨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다 반대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키는데 예수님이요 포커스를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까요? 교회에서도 어느 날 야외 예배가 있으면 선교가 있으면요 비가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정말 그 똑같은 때에 정말 너무 땅이 가물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다 같은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네.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요.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누구와 기쁘면 되는가? 여러분 사람은요. 가까운 사람도 심지어는 가족도 내가 어머니, 아버지, 형제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여러분이 우리 집은 만두를 좋아하니까 사가 보십시오. 또 만두 싫어하는 사람 나오고요. 또 치킨을 좋아하니까 또 치킨 싫어하는 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 종류가 달라요. 예전에 우리가 그 얘기 아시죠? 우산 장수와 집신 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 네. 큰 아들은 우산 장수고 둘째 아들은 집신 장사예요. 이 어머니가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해가 쨍쨍한 날은 우산이 안 팔려서 걱정. 비가 오는 날에는 집신이 안 팔릴까 봐 걱정. 맨날 한숨 쉬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날도 한숨을 푹푹 쉬는 거죠. 왜? 날이 너무 화창했거든요. 그걸 보니까 어머니 왜 이렇게 한숨 쉬세요? 그랬더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 첫째가 우산을 못 팔까 봐 그래요.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네, 이웃집이 그랬어요. 걱정 마세요. 오후에 비 소식이 온다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둘째는 집신을 파는데 그럼 우리 둘째 어떻게 해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본 이웃 사람이
아니 별 걱정 다 하세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 우산 팔릴 거고 해가 쨍쨍 치면 집신 팔릴 거고 첫째 둘째 다 잘 되겠네요. 그때야 이 어머니가 그러네 이렇게 생각. 상황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생각만 달라진 거예요. 동기만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면요.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머니는 생각을 바꾸니까 비가 오든 해가 뜨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죠?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데요. 제가 한 여름에 예전에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책을 읽을 때요. 그 책의 서론 가운데 이런 얘기가 시작돼요. 그때 한 15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건드렸어요. 제가 이거 건드리면 한 2주는 또 꼼짝없이 이 책에 빠질까 봐. 근데 이제 1권 읽는 순간에 15권 끝날 때까지 책을 못 놨어요. 그만큼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거기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성으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으로는 켈틴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으로는 에트루리안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으로는 칼타고인보다 뒤떨어지는 로마인이 어떻게 천년 제국을 일으켜 경영할 수 있었는가. 예, 그건 뭐냐면 자기가 가진 장점과 남이 가진 장점을 서로 융합해가지고 그거 내가 안 가졌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열린 세계관으로 함께 더불어 일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드림 공동체 안에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리더십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굉장히 귀한 점들, 장점이 있잖아요. 누구도 단점 갖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저도 단점이 많아요. 그런데 제 단점으로 여러분 일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가진 장점, 여러분의 단점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감춰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점은 있는 대로 그냥 드러나면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다 보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가진 단점도 장점으로 쓰이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미스테이크가 뭐냐면 잘못된 신화죠. 나는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할 거야.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도 그렇지 못하셔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 많은 사람이 아파 있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동기를 우리가 심플하게 합시다. 심플하게.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심플하죠. 저와 여러분이요 드림 공동체나 조화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겠다. 조이어스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겠다. 그건 불가능한데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동기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명확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방향. 세 번째는 동기인데요. 이 동기가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로마인 얘기하면서 뭐가 필요해요? 협력이 필요해요. 협력. 컬래버레이션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몇 명의 제자를 세운 줄 아세요? 예수님이요 12제자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거 갖고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12명이야? 한 50명? 아니 한 100명? 한 500명?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한 500명이 예수님 승천하신 거 보셨다는데 왜 맨날 예수님은 12제자랑만 그렇게 다니셨지? 12명. 어떤 의미예요? That's a small group. 이게 바로 우리의 셀그룹 같은 순이에요, 순. 그죠?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소그룹은 한 6명부터가 좋은 것 같아요. 6명 정도부터. 너무 작으면 또 너무 숫자가 작고. 근데 12명이 넘어가면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분순하셔야 돼요. 12명이 넘어가면. 12명이 넘어가면 반드시 그 가운데는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에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반드시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을 멈추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12명이 바로 서로가 계속해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가 함께 코어할 수 있는 가장 맥 사이즈예요. 12명이.
예수님이 12명을 데리고 같이 움직이셨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가셨어요. 내가 정말 힘들다. 정말 힘들다. 내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슬프니까 날 좀 어떻게 위로해 줘. 내게 좀 좋은 충고를 해 줘. 그러지 않고요. Just be with me. 내가 너무 힘드니까 stay here and be with me. 여기 있으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자. 여러분 이 스몰 그룹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가 뭘 말을 하거나 막 쫓아다니지 않아도 just be with 나와 함께 있어서 그곳에 같은 공간 안에서 때로는 슬프면 같이 울고, 때로는 할 말 없으면 그냥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고,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 그런 스몰 그룹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그 순을 맡아서 그들을 공동체를 리딩하고 그들과 함께 나눌 때 내가 그들을 이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요. 내가 리딩할 때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를 팔로우해서 누구를 서포트할 때도 중요해요. 리더십은 두 군데서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순을, 내가 이 공동체를 맡아서 내가 뭔가 큰 공동체를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과 함께 같이 움직여야지라는 가장 소박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에, 아까 얘기했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5번째가 집중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가는 방향도 정확하게 아셨지만 그 방향이 클리어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방향을 꼭 포커스해서 집중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볼록 렌즈를 갖고 있으면 태양빛으로도 그것이 집중됐을 때 포커스가 되면요. 그것이 열 에너지가 바뀌어 가지고 그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집중이 되면 여러분 그 물이 끓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100도가 되면 이게 액체가 수증기로 이제 기체로 바뀌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셨을 때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집중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아까 동기도 중요한데 이 동기, 명확성도 중요한데 그 명확성,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concentrate 되는 것, 다시 집중하면서 어떻게 해야지가 포커스 되는가, 요거는 결단이 때로 필요해요. 그래서 요 결단을 자꾸 헷갈리게 하고 나를 다른 데 보게끔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을 찾는 원리 중에 하나, 내가 뭐가 나가 중요해 라는 것을 찾기가 어려우면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씩 나의 삶에서 제거해 보세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 다 가지려면요. 어려워요. 다 중요하게 느껴져요. 근데 정작 내가 가짓수를 내가 정말 중요한 거 5가지 외에는 내려놔 보자라고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덜 중요한 것들 하나하나 내려놓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들이 남는데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분주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생산적이지 않다, 열매가 없다 라고 하면 그저 분주했기 때문만은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 그 마르다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방에 둔 거예요. 왜? 내가 이거 다 준비하고 가면 내가 예수님 잘 먹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포커스가 돼 있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접대하는 일에 분주해요. 우리가 일을 할 때 2가지를 체크해야 돼요. 첫째는 이 일이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건가? 2번째, 지금 내가 분주하지만 혹시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뻐서 나를 즐거워해서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면 염려가 생기게 되고요. 걱정이 생기게 되고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42절,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으니까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조화 드림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잖아요.
누가 그거 빼앗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뺏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이 5가지가 중심이에요. 첫째, 나에게 정확한 정체성.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러니까 self-esteem이 아니라 self-awareness. 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직한 것. 두 번째, 내가 누구인지도 알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갖고 움직일 때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진짜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한 이 영적 동기를 갖고 움직이는가 해서 이 동기를 갖고 움직이는 모디피케이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콜라보레이트 해야 되는 나에겐 그런 진정한 스몰 그룹 내가 진짜 힘들 때 내 옆에 와서 그냥 울어줄 수 있고 내가 정말 뻘짓 아니면 똘끼 같은 그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그냥 나를 룩다운하지 않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들이 있는가? 내가 아프면 들고 뛸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랑해 주고 격려해 주는 친구들 때로는 너무 내가 답답하니까 속이 터져가지고 내 옆에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있어주는 친구들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요것을 놓치지 않으려면 2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2가지. 2가지는 되게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2가지. 예수님이 2가지 하셨어요. 그게 뭐냐? 메디테이션이에요. 메디테이션은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메디테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건 2가지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고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게 메디테이션, 묵상이에요. 여러분 큐티를 한다 그럴 때 단순히 말씀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나의 분주함 때문에 놓치고 있는 나의 삶에서 하나하나 중요한 것들은 뭔가? 그래서 이 묵상에 아까 얘기한 이 5가지를 체크인하는 거예요. 다시 체크하는 거예요. 정체성, 그죠? 명확성, 동기, 그다음에 같이 연합해서 내가 콜라보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들을 하고 있는 것에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집중할 때랑 집중하지 않을 때 명확하거든요. 명확할지라도 집중할 때와 집중하지 않을 때 이 일의 능률, 공부의 능률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네. 여러분 진짜 집중하면요. 옆에 누가 뭐라 그러는 소리가 안 들려요. 아예 집중하는 거죠. 아예 포커스 해가지고 그 책을 읽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완전히 몰입하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런 거 잘하잖아요. 영화 볼 때는 집중 잘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딱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또 병 고쳐달라고. 아니 예수님 병 고쳐주는 거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순간에 외딴 데로 물러가셨어요. 기도하셨다고요. 왜? 중요한 것. 나에게 있는 내 정체성, 내 awareness, 내가 뭐가 장점이고 약점이 뭔지, 내가 이걸 하는 동기, 내가 가는 방향, 난 지금 누구랑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고 내가 진짜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과정. 제 평생의 삶에서 제가 맨정신일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신 적은 제가 한 번도 없고요. 딱 한 번 제가 꿈결에 정말 새벽인데 선이가라고 해서 선이가도 안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때 딱 한마디 떠나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새벽에 너무 놀라서 새벽 4시 44분에 벌떡 깨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제가 야 하나님이 떠나래 라고 얘기했던 적 그때도 제 귀로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놀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가슴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귀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우리 귀를 통해서 선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우리한테 충분히 들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아니, 사단도 그렇게 하는데 사단도 우리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는데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걸 인스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인스파레이션을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로 우리가 인스파레이션이라고 사단이 주는 걸 템테이션이라나 조금 차이가 있게 얘기하는데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얘기하시거든요. 얘기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LTC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안에 있는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 그곳에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5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이 어웨니스를 갖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거 중요하고 그거만큼 중요한 거 마지막 그게 충전 relaxation. 그러니까 내가 완전 쉬는 거죠. 쉬는 거. 네. 다시 리차르지하는 타이밍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자그마한 순을 이끌어도요. 리더십은 굉장히 나를 이렇게 drain이랑 하는데 drain 뭐죠? draining 뭐라 그러니까 나를 지치게 한다 아니면 갈증나게 한다 뭔가 이렇게 리더십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드러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 나의 단점 나 혼자 있을 땐 why not 이랬던 것이 사람과의 갈등에서 막 이렇게 지적질을 받으면요 그 감정 에너지가 얼마나 빨리 고갈되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충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게 1, 2, 3, 사람에 대한 게 5, 6, 7, 사람과 물질의 관계가 8, 90이잖아요.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요 4계명은요.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과 다 관계가 생겨요. 그게 뭐예요? 충전. 마가복음 6장 31절 같이 읽을까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야, 밥 먹자. 밥 먹는 거 중요합니다. 먹는 거. 네. 열심히 운동하세요. 그래야 더 맛있는 걸 하나를 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나이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 중요하고. 재미있는 말이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평가예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네. 예수님도 이런 평가 받으셨다고요.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할렐루야. 자유하죠? 네. 마구 먹어대는 자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랬어요. 그런데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예수님이요. 네. Just he enjoyed. 네. 네. 여러분 삶은요.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막 참잖아요, 지금. endurance. 네. 인내 막 하면서 막 perseverance 막 인내. 아니요. 예수님 우리가 보여주신 삶은 우리의 삶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면 아니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에다 데리고 와가지고 걔들도 힘들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힘들게 막 해서 그냥 월요일날 친구들 만나 교회 힘들어. 아니 그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우리 교회 오게. 우리 교회 오면 그렇게 생고생할 줄 다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우리가 즐거워야 돼요. 내가 즐거워야지 전도가 되지. So let's have party.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충전. 5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이 5가지를 놓치자면 2가지. Meditation and relaxation. 네, 묵상과 충전 놓치지 않으면서 이번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